물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는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야, 너도 잊어먹고 커서 걱정하지 말고 직장이나 빨리 가. 엄마는 다음 날도 아기에게, 또 그 다음 날도 아기에게, 이 손주가 울면 저절 물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만저만 우리 엄마가 우리 없을 때 아이에게 저절 물리고 있어. 이 말을 들은 아내가 하도 기가 차서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에게 그리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직장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또 이 며느리가 아주 차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꼭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저절 물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겁니다. 당장에 달려가서 그만두고 싶었지만 못 본 척하고 쏘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왈,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서로 승부를 거세요. 지난주 오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 임직을 받는 분들과 함께 면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떨고 낸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장로님들로서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또 건면도 하고 축복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거의 다 말수가 다 적으시지만 특별히 말수가 좀 적은 분이 계세요. 강선 장로님이라고. 그 강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려고 하면 내 안에 내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를 행복하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장로, 좋은 안수집사, 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그냥 큰 찔림, 울림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야 되겠구나. 그런 큰 찔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내가 있으면 안 돼. 내가 막 주님보다 내가 막 살아나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교회가 어지러워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못 박힌 사람이지 주님만 박힌 게 아니라 일주일 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김치를 먹을 때마다, 또 우리 행자 권사님이 지난주에도 양파김치, 오이김치를 갖다 주셨는데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인은 김치와 꼭 같은 것이다. 여러분, 김치 담을 때 어떻게 담나요? 배추, 싱싱한 배추 건드리면 톡톡
부서지지요. 그 톡톡 부서지는 김치 가지고, 그 배추 가지고 김치를 담습니까? 어머니들이 칼을 가지고 배추 뿌리에 딱 칼집을 딱 이렇게 자르죠. 그리고 소금을 철철철철 뿌려서 물에다 푹 한밤 자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펄펄 살아날 때든 건드리면 툭툭 깨어지던 그 배추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주물딱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딱거리고 주물딱거리고 제일 가에 그 배추 잎을 가지고 똘 말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콕 집어넣고 그렇게 있으면 아주 맛있는 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많으면 좋은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하나님의 작품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죽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우십니까? 내가 살아있으라고. 야, 너 살아나? 살아서 너 마음대로 말해버려.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살아있으면, 아빠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아빠가 마음대로 말해버리고 엄마가 마음대로 말해버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이 만났을 때 마음대로 그냥 막 던져버리고 마음대로 발라버리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콩가루 가중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내가 장로를 완장이라고 생각해요. 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교회로 가세요. 권사가 완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 힘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유명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유명하게 성공할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그 말씀을 읽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얼마나 제가 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인생을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은 이 권사의 직분을, 이 안수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어떻게 할까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하우로 사업할까요?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능력만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공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는 겁니다. 나는 힘이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비즈니스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없으면 난 못 살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만나서 살을 붙이고 살다 보면은 좋은 것이 많이 보이는가 하면은 안 좋은 것이, 마음에 안 든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한다 그러면 남편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영감탱이 돈도 없는 게 그냥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한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마다 어이구 좀 못난 자식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볼 때마다 어이구 못난 부모, 나한테 준 것도 없고 물러준 것도 없고 물러줄 것도 없고 어이구 영감탱이 아이고 할마탄구 막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가정은 지옥입니다. 지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계속해서 장로님을 볼 때마다,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비판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저 장로님 너무 감사해, 저 권사님 너무 감사해, 저 집사님 너무 감사해, 저 청년 너무 감사해.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없다?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고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내가 감사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생각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 가정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교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 가서 출근하자마자 입만 열면 회사 사장 욕하고 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막 털어놓고 그냥 험담을 하고,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직장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부모 자식이 만나기만 하면 삿대질을 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욕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만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 자녀가 복이 있는 자녀일까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늘 직장에서, 늘 회사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사람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교회에서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사람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발견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험담과 원망을 판단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들썩 앉아가지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지금 자기 인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요 4번 비행기를 타고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고향 거제도를 갔습니다. 제 어머니가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이모님 둘이 있고 막내가 제 예삼촌이에요.
8순이 훨씬 9순이 다 된 제 외삼촌이 전화가 왔어요. 명문아, 너의 숙모가 치매가 걸렸고 다 죽어가는데 지난밤에 밤새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해. 그리고는 여보, 우리 빨리 교회 가,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 시간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전도하고 싶었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동네에서 그제서 천재가 태어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어릴 때 개울에서 총알 몇 개를 친구들하고 주워서 하루에다 놓고 빙빙 돌리다가 그게 열이 받아서 하루가 꽝 터지는 바람에 두 눈을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가슴에는 우리 외삼촌에 대한 그게, 도도한 우리 외할머니는 너무 도도하시고 고고하신 분이에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쌓아놓고 그 돌 이게요 수십 개가 됩니다. 얼마나 공을, 그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수술을 했지만 이게 시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외삼촌이 저에게 김 목사 시간 있어? 비행기를 타고 바로 내려갔어.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숙모님, 지금부터 제 얘기를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요, 정신이 똑바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말문이 전부 고백을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었어. 우리 외삼촌이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애가 집 올 때마다 너희 엄마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고고해서 이걸 섬겨서 교회 갈 수가 없었어. 그때 어머니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르면서 애가 집과 너희 집을 오고 갔는데 그때 동양기로 너희 숙모님이 들었다는 거야. 그때 복음이 전해졌는데 70-80년이 지난 오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누가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숙모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갑자기 마귀 같은 얼굴이요 천사처럼 환하게 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가요 이틀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내려가서 장례식을 하는데 온 자녀들 모아놓고 위로 예배 드리고 입간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하간 예배 드리고 또 위로 예배 드리고 복음 제시하고, 너희들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 그리고 감사해야 돼, 오늘까지 원망하고 불평했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감사해. 저 외삼촌이요 너무 은혜를 받고요 내가 그랬어요. 외삼촌, 보통 아내가 아니지 않느냐, 앞도 못 보는 사람에게 시집 왔어. 평생을 손잡고 다니고 평생을 안내자요, 보호자요, 엄마요,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였고, 저 외삼촌이 얼마나 그 슬픈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지, 이를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고백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고 첫 터지는 음성이 뭐냐면 소리가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
여러분 입술에 비판, 불평, 원망이 있으세요?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감사보다도 불평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는 거고 지금 그 아들의 인생까지도 여러분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볼 때마다 여러분 원망이 먼저 나와요? 감사가 먼저 나와요? 만약에 원망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험담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고 있는 것이고 부모님의 인생까지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장로님들을 보고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볼 때 감사가 먼저 나와요? 원망이 먼저 나와요? 만약에 원망이 먼저 나오고 불평이 먼저 나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인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상대방의 인생까지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 이번에 제 행절도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완전히 구석탱이에 십자가도 없는 교회를 세워놨다고. 왜 거기에 교회를 세웠느냐고 묻더라고요. 난 한마디로 그랬어요. 감사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는 옥탑방에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옥탑방에서 생태공원에서 그렇게 울면서 여러분 6개월 동안 7군데를 옮겨 다니다가 8번째 만에 여기에 와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른 교회처럼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이 있지만 서로 세워주고, 아멘! 다시 할게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감사하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에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죠. 부모님을 뵐 때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다 드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허물이 많아요.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자녀를 더 보호하는 거예요. 더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의 안경이라고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도 자녀들이나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뱅뱅 사거리 돌듯이 뱅글뱅글 40년 동안 돌아온 줄 아세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신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부모님에게 대해서 원망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원망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원망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목이 곧은 교만한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국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죽겠다, 모세에게 막대 들고 돌을 들고 손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서 말한 줄 아세요? 모세야,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원망합니다. 아까 원망 소리를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게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원망하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온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3절에 보면 지도자를 바꾸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원망합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원망하는 소리를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살도록 한 축복의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원망과 불평했기 때문에, 험담했기 때문에. 그런데 딱 두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감사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원망하시겠어요? 원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33절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죄를 지고, 내 죄는 내 대에서 끝나야죠. 우리가 원망하면 자녀들이 그 부모의 반역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불평과 원망, 험담, 이건 인생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건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연결고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결고리 교회는 역전하는 교회예요. 역전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역 앞에 있으니까 역전교회예요. 인생을 역전하고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부 사이에 원망 뚝, 감사 시작. 아멘이 적어요. 다시 할게요. 원망 뚝, 감사 시작. 그렇게 해야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원망 뚝, 감사 시작. 그래야 부모 자녀가 가정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정탐 40일 거기다가 1일을 1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야 알겠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딱 한 가지, 불평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축복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딱 두 사람, 원망하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그 자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찬송 많이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성경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감사와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가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감사 예배를 받습니다. 어떤 찬송을 받습니까? 감사의 예배, 찬송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헌금을 받습니까? 감사의 헌금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역을 받습니까? 감사하면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불평하면서 헌금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어버이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서 용돈도 드리고 효도할 거예요. 감사 없이 용돈을 준다?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 감사 없이 그저 자식들마다 그 꽃을 무거운 꽃을 달아가지고 어떤 할머니들 보면 그냥 저 북한에 훈장 다 들지 양줄 달아가지고 이러고 무거워서 이렇게. 뭘 무거운 걸 줍니까? 가벼운 걸 줘야지. 뭘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딸들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용돈을 주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엄마 아빠 다 있는 데서 엄마를 더 용돈을 주면 안 돼요. 아빠에게 용돈 주면 안 돼요. 나에게 용돈 줘봐요. 돈 냄새 잘 맞는 저희 아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내놓으라 그러면, 그럼 다 내놔야 돼, 다 내놔야 돼. 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몰래. 우리 어머니는요, 제가 고향에 탁 하고 가면요, 베개 밑에 이어놓고 이불 밑에 이어놓고 몰래 탁 이어놓고 와요. 그냥 어머니가 드리면은 야단 맞습니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냥 손이 예뻐서 주기 좋아한다고 막 야단을 치기 때문에 몰래 숨가는. 어머니 세상 따랐는데요, 며느리들 딸들하고요, 이불 하여 여기저기 용돈 찾는다고 난리가 나는, 봉투 찾는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차 이제 쌀도 실어주고 배추도 무도 김치도 바리바리 다 식으려 놨는데요, 내보고 이러라 그래 옆에 살 가가지고 이러면 마누라 보잖아, 빨리 살 찍어주네, 살 좀 찍어준다는 거예요. 딱 찍어주고, 그 다음 우리 마누라는 또 따로 준다고요. 이야, 나는 신기할 때 차 딱 타고 어머니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출발 딱 하면은 벌써 내놔. 어떻게 알아서 한 게 돈 냄새가 난다는 거야. 여자분들은 돈 냄새를 잘 맡으니까 남자 여러분들 무조건 딴 주머니 차지 말고 무조건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릴 때도 보는 데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 드렸습니다, 그거는요, 엄마가 절대 안 내놓습니다. 몰래 줘야 된다니까. 몰래. 꽃 이거 아무 필요 없어. 훈장 달려서 만져 달고 다닙니까 이거를? 아무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사의 안경을 끼고 자녀를 보면요, 자녀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안경을 끼고 인생을 보면요,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세요.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번 한 주
감사의 안경을 끼고 행복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